안녕하세요. 탈북신녀 태희입니다. 오늘은 애동 제자님들, 이제 또 들어오셔야 되는 예비 제자님들 알고 들으시면 또 알고 가시면 하는 바람에 이제 제 경험담 겸 그 속안에서 뭔가 또 터득할 게 있으면 터득하시라고 자리를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 경험담을 좀 얘기해 볼게요. 저도 이제 십몇 년 전에 신을 내려받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탈북자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제가 탈북 과정이나 얼마만큼 힘들었던 그 생사 기로에서 죽을 고비를 어떻게 수많이 겪었는지 정말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살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전쟁터였어요. 저도 걸음걸음이 그 한가락 희망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 있지 않다가 신내림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정말 일주일에 3번씩 기절해 가면서 사회생활 못하고 희망사항이 더 없는 상황에서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고 이러던 과정에 신내림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받고 나면은 내 인생 전부가 이제는 다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탄탄대로가 깔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신 선생님 첫 번째, 저는 신아버지였어요. 첫 번째 신아버지한테서 신내림 받고 2달 반 만에 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신내림 제가 3월 초파일 날 신내림 받았는데 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어버이날이 오게 됩니다. 어버이날. 그런데 이제 그 2달 반 동안 저는 신내림 받고 선생님네 집에서 설거지, 청소, 개도 키웠는데 개똥 닦아야 되고, 빨래 개어야 되고,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손님들 오면은 손님 접대해야 되고, 커피 타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진짜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다시피 저녁에 10시, 12시 돼야 집에 왔어요. 내 신당 내내 비워놓고 다녔어요. 2달 반 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 2달 반 되는 때가 무슨 날이었냐면 어버이날이었어요. 정말 돈도 없고 정말 가진 돈 주머니 탈탈 털어서 5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그 5만 원 가지고 생화를 사가지고 그 큰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 집이. 그래서 큰 신당에 생화를 내 법당은 제쳐두고 큰 신당에 생화를 사다 올린다고 그 5만 원 탈탈 털어서 5만 원어치 꽃 바구니를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문전박대 당했어요. 대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제 나이도 30살 넘었는데 길바닥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게 너무 창피하고 쪽팔리더라고요. 울었어요. 정말 넋을 놓고 뭐가 다 세상 내려앉아지는 기분. 뭐지 이거? 가만히 있다 그냥 저는 왜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2달 반 동안의 노가다를 요즘 세상에 내가 밖에 나와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어디 가서 5, 600원 벌었을 거예요. 일당으로 월급쟁이로 쳐도. 그렇게 일을 빡세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제가 이제 한 3, 40분을 밖에 서 있다가 그 꽃바구니 놓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고 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가진 게 돈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제가 이제 법당에 신당에 이제 누웠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한 3일 굶고 그렇게 누우고 한 4일째 되는 날인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친구한테. 그래서 이제 친구가 전화 오는데 제 목소리가 이제 이미 다운돼 있으니까 야, 뭐 너 신내림 받고 기운이 차야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 이제 죽을란다 나 찾지 말아라 했더니 이제 친구가 달려왔더라고요. 택시 타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듣더니 그 친구가 다시 한번 받아봐라 응원해 주더라고요. 해서 이제 자기도 없는데 그 친구도 그 당시에 애 혼자서 미혼모로 셋을 키웠거든요. 자기도 빌려서 저에게 돈을 또 1,000만 원 빌려주더라고요. 네 죽기 전에만 갚아라 하고서.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제 또 가지고 그래 이게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고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는데 역시나 다를 거 없더라고요.
물론 첫 번째 선생님은 소리소리 그렇게 질렀어요. 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고 무서웠지요. 한마디로 내니 하는 얘기가 군법보다 강한 게 신법이다고 이런 소리 하면서, 저는 신보다,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보다 인간인 신아버지가 더 무서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쫓겨나다시피 문전박대 당해서 나왔는데, 두 번째 신부모는 자상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를 않으네요. 저는 선생님들 만나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선생님 손잡고 기도 가본 적이 없어요. 누구 하나도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하래요, 기도.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예법도 안 알려주면서 하래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절 보고 태백산 어디며 동굴에 가서 100일 기도하래요. 그 신이 실려서 내린 공수거든요. 그 집 신이.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탈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당군 할아버지 뭐 이래 역사적인 거, 신화적인 거든 역사적인 거든 뭐 쑥과 마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를 때예요. 그랬는데 태백산 가서 동굴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공수, 그 집에서 이제 공수가 나왔는데, 그 태백산이 동네 야산도 아니고 제가 온임에 동굴이 있는 줄 알고 가서 찾습니까? 참 허망한 소리죠, 공수도.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신부모를 만났는데, 그 신부모는 자상은 해요. 제자들 먹는 것도 챙겨주고, 일을 하게 되면은 돈도 몇 푼씩 주고, 또 뭐 고기며 뭐 과일이며 푹푹 다 제자들 나눠줍니다. 다 좋은데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씨다발은 끝나지 않고 똑같아요. 어딜 가나 설거지 해야 되고, 손님들 밥상 차려줘야 되고, 손님들 밤 1시, 거기는 밤 1시 2시까지 있었어요. 어떤 때는 새벽 3시까지도. 그 선생님의 단점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 자리에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2달 만에 다시 나오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당시에 신 선생님의 밥상머리를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뒤집은 거 아니에요. 딱 인간이 내 신명에서, 제가 신 선생들이라고 인간을 앞에 놓고 무서워하고 쪽을 못 쓰고 눌림을 당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애동 때인데도 이제 신도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신도를 데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차가 없었으니까 신도가 저를 태우고 그 선생님네 집에 계속 다녔는데,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하고 찢어지고 이제 다음날,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다음날 집에 왔는데 그 쪽지가 있더라고.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신도가 써놓고 갔더라고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내용 인축은 제가 그 신아버지 밥상머리를 뒤집어 엎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뒤집어 엎는 것까지만 기억나지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확 실려버린 거죠. 신이 그냥 열이 받으니까 내 신명에서 확 올라와 버린 거죠. 그 신도가 얘기를 해주는 게, 밥상을 딱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보시게, 신 선생님한테 이보시게 그만하시게 그러시더래요. 제 입으로. 그러면서 눈빛이 시퍼렇게 확 돌아가더래요. 그러더니 상을 딱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으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뭐 제자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이 저 싸대기를 때리더라고요. 감히 신아버지한테 그런다고. 근데 어딜 가나 첫 번째 신아버지든 두 번째든 어딜 가나 제자들이 다 이만큼씩 있으니까, 그 서간에 제자들 많은 서간에서도 또 신아버지한테 서로 이거 하려고 서로 이 제자 없을 때 씹어대요. 저 처음에는 몰랐는데, 첫 번째 왜 내가 문전박대를 당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제자들 씹힘에 당해서 제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두 번째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 두 번째 신부모 집에서는 그런 건 없었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신부모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탈북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더라고요. 왜? 탈북하는 과정은 그냥 인간에서 힘든 거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돈이 없으면 나가 벌면 되고, 내가 겨울임을 안 피우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나 혼자 탈북했는데, 나 혼자 먹고 사는데 뭐가 큰 문제가 있겠어요. 신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저는요,
신내림 받고 나서 목욕탕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목욕탕 가면 사람 많은데 목욕탕도 가면 안 된다. 어디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된다. 뭐 규제 상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집이 감옥이에요. 철창 없는 감옥. 신당에서 기도해라.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신부모 헤어지고 참 이게 허망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이제 여러 선생님을 거쳐서 이제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같이 살던 동네에 제가 그냥 인간 이모로 그냥 주민, 이모 따르던 일반인이 있었는데 그 이모가 이제 제가 이렇게 겪었던 과정을 다 아니까 이제 안쓰러우니까 그때서 입을 열더라고. 내가 한 3, 40년 다니던 보살집이 있는데 그 선생님네 집에 있는데 한번 가보겠냐고. 근데 그 선생님 제자 안 받는다. 한 명도 없다. 아직까지도. 제자 안 받아. 내가 얘기하면 들어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근데 이모 나 점사비 5만 원밖에 낼 수 있는 내가 여건이 없으니까 가 보자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점사비 5만 원을 제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시 돈을 돌려주시더라고요. 너 이게 전 재산이구나? 그러면서 품어주시면서 제 얘기를 듣더니 이런 천벌 받을 놈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봤어요. 그 선생님 인간의 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신의 말씀이었어요. 처음으로 내 편에 서서 그 많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말씀해 주시는 단어였어요. 내 편에 서서 가장 힘이 되는 말.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지금까지도 왕래는 하고 다니는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바란 거 없어요. 신내림 과정도 다 뒤집어지고 제가 정말 주력이 들어와야 될 신명들이 계셨는데 주력도 제대로 못 찾고 오히려 정말 조상님들 자체도 천도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승님이 전 돈이 없었으니까 당신 돈으로 음식 다 장만해 주셔가지고 저희 집 조상님들을 깨끗이 천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저 봤어요. 들어올 때는 제각각의 조상님들 다 들어왔는데 천도가 되니까 다 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 것도 다 틀려요. 당신들이 올라가는 게 내 아버지 내 엄마가 살아생전에 내 아버지 엄마였다고 갈대기도 손잡고 가지 않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2년이 돼서 그분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주시기를 시작하는데 사경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과간인 거지. 난 아무것도 없고 들은 풍월도 없고 역사도 모르고 뭣도 전혀 모르니까. 뭐 역사라는 건 김일성 역사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그런데 막 그래도 제자니까 꿈을 꾸든 기도를 받았든 뭔가 받아가지고도 모르는 게 많아서 물어보면 선생님이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 네가 알아야지. 이런 생활이 또 연속되다 보니까 품어졌던 그 마음은 또 잠시 어디 가고 선생님들은 다 똑같네. 갑질이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거쳐간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없이 뭣던 금고도 요만큼 주는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해라 그랬는데 최소한의 이 선생님은 뭘 사경해라 뭐 하나 숙제거리는 줬잖아요. 하라고 뭐 하나 주긴 했잖아.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하면서도 했어요. 저는. 그 세월이 뭐 1년 2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 글에 사경을 하면서 그 안에서 도가 토가고 글문이라고 또 뭐 한마디로 글문이라기보다 천문이에요. 저는 처음에 신내림 받을 때 이제 천문 지리도사 이렇게 받았거든요. 첫 번째 받은 게. 그래서 이제 그 글로 이제 열어간다고 해서 또 글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턱걸이가 생기는 거예요. 요만큼 이제 좀 이해할 법한데 이제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스승님이 인연이 되더라고요. 또 다른 스승님이 인연이 되는데 그 스승님도 저한테 뭐 바라는 게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과한 얘기겠지만 대한민국에 숨겨놓은 보물이라고 해도 되겠죠. 보석이 왜 비싸고 보물이라고 그래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또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도 사심없이 정말 자기가 그동안 자기 안에 있는 정보를 침튀겨가면서까지 간절하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한 계단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단계가 오니까 딱 또 턱걸이가 생기는 거예요. 또 멘붕 털고 그 와중에 항상 저는 멘붕을 털어도 놓지를 않았어요. 기도와 공부와.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도, 아무 어떤 뭐 그런 근거 없는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란 무엇인가도 좀 알아야 되겠죠. 해서 이제 그 다른 선생님이 또 스승이 이제 요만큼 공부했으니 이제 이만큼에 나가야 될, 배워야 될 그 스승님을 또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악덕한 스승님도 있고 부드러운 선생님도 있고 가르쳐주는 스승님도 있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대학교 스승님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만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사실은 저요 이 유튜브 찍게 된 계기도 물론 요즘에 뭐 깃발 꽂고 이런 시대도 아니고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 나온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그 홍보라 하면 우리가 유튜브 생긴 지가 한 8년, 10년 이쪽 저쪽 됐죠. 그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텐데 저 사실은 신내림 받고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만갑에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여기 이제 이만갑에 저기 뭐야 날짜 잡아놓고 나가기로 했던 것도 있는데 그날 그 약속 잡아놓고 이제 취소를 했어요. 제가 그 이제 신령림전에서 나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나가지 말라고 해서 방송도 못 나가게 하시고 유튜브 찍으려고 그동안에 수많은 PD들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귀신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유튜브 찍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유튜브를 안 찍었어요.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요즘에 유튜브 찍으려면은 연예인은 돈 벌면서 모니터 나오는데 이 무당들은 내가 돈 내면서 유튜브 나가야 돼요. 자존심도 어떻게 보면 상하는 일인데 돈도 유튜브 찍으려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거기다 뭐 누구를 섭외하는 거, 뭐 점사 보는 거, 연예인 섭외하는 거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몸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안 찍었어요. 일단은 뭐 빚을 내서라도 찍고 싶었던 마음도 있는데 신령님들이 일단 허락을 안 하셔요. 그래서 못 찍고 있다가 이제 계속 공부만 한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다고 뭐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이 무당의 공부는 또 실전, 이 글만 쓰고 기도하고 이게 공부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야. 그 공부가 중요해요. 그런데 실전 공부가 중요해요. 무당은.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유튜브 찍는 게 이제는 신령림전에서 저희 신랑을 통해서 유튜브를 다 배워가지고 스스로 누구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서가 아니라 조회수 이빠이 뻥치기 해서 이렇게 나가는 유튜브가 아니라 저희 신랑이 배워서 하게끔 어디 가서 내가 매달린 것도 아닌데 허련히 배워줄 스승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해서 그것도 뭐 그 사람도 이거 유튜브 찍는 거 가르쳐 줄 때 사심이 없었어요. 그냥 진짜 열정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고 저희 신랑은 배웠고 해서 이제 뭐 지금은 돈 안 들이고 가니까 제가 조회수가 안 나와도 구독자가 안 나와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지금 그동안에 제 그냥 겪었던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조금 바깥으로 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리까지 와서 이제 보니까 참 저도 이제 저와 같은 애동 제자들 또 뭐 30년 40년 됐는데도 헤매는 선생님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봐왔어요. 이 자리까지 오면서 그 세월 동안 그런 분들이 저희 집에서 다시 이제 제가 손을 대서 일반인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시 이제 아직까지도 신령님들 잘 모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가정 성불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종류별로 다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공부라는 게 그래요. 제자의 공부냐, 기도냐. 저 예전에 이제 만났던 그 선생님들, 악덕 선생님들 참 많이 미웠어요. 제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 선생님들이 없었으면 제가 성장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1차 단계에 내가 공부고 기도였구나. 악덕한 선생님과 만남과 이별 속에서 인성이라는 거, 인간 공부, 어떤 그런 밑바닥 교육을 받았던 거구나. 왜 우리가 학교를 가면 학교가 아니라 왜 우리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라는 말을 먼저 집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갓난애기들 엄마 아빠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조금 애기들이 4살까지도 부모들이 집에서 키웠지만 요즘에는 다 덜 전에도 다 가잖아요. 유치원으로. 근데 이제 가게 되면 뭐를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사회 집단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뭐를 가르쳐 줘요? 말을 좀 하기 시작하면 예의 범절을 가르쳐 줘요.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말부터 배우잖아요. 그 어린애한테 이제 엄마 아빠 부르짖는 애한테 어마어마한 구구단이나 이런 거 수학 계산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받았던 선생님들은 1단계 기초적인 입문하는 과정에 배워야 했던 것들을 배웠던 거죠. 그리고 후드레운 설거지 무슨 구청에서 시다발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무당이 되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또 뭐예요? 물론 기도나 공부나 그렇죠. 근데 구청에 우리가 구술하게 되면 제갓집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음식을 장만하는 거잖아요. 다 닦아서 접시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접시 사과 하나 배 한쪽 대추 하나 밤 한 털도 너는 방향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정서적인 어떤 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여기 넣고 여기 생선 넣고 여기 과일 넣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조차도 모르잖아요. 요즘 세대들. 집에서 내내 제사 문화로 커온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요즘 세대는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하다못해 제사상 차림에 밥그릇이 왼쪽이 가고 국그릇이 오른쪽이 가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놔야 되는지 우왕좌왕 그것도 몰라요. 다 있거든요. 자리가. 그래서 결코 거기서 내가 서글프게 울면서 불면서 설거지하고 디스바레고 이거가 제일 입문하는 과정의 큰 공부였더라.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공부를 했고 그 단계가 있어서 다음 공부를 제가 해오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님들 스승님이 구박해주는 스승님이라도 있으면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구박도 다 받았다. 그 공부가 끝났다 하면 또 새로운 선생님이 만나지든 혼자 이어가든 어떤 방법이 또 열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다 그렇게 떨어져 나오고 헤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 또 첫 번째 선생님으로 이제 끝까지 인연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그 복이라면 복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전부 복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영어 외국어 하나씩은 배운다고 하는데 영어면 영어만 배우진 않잖아요. 욕심이 많은 분은 또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일본어 중국어 많이 배우잖아요. 하듯이 고생 덜는 것만큼 또 견문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 밖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제자는 신발이 좋고 영발이 끝내주고 한다고 해도 일단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교육받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오늘은 제자의 기도와 공부는 그 밑바닥부터 하는 고생들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나의 피눈물들이 그게 다 나의 기도고 성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내용 안에 들어가는 또 깊이 더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또한 본인들이 하나씩 결론은 뭐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최고의 공부이며 기도자다. 오늘 그 주제를 말하고 싶어서 제 경험담도 얘기해드렸고 저와 같이 헤매이고 있고 하는 분들은 힘내시고 항상 가다 보면은 본인들의
어떤 이만한 공부가 돼 있고 이만한 기도가 돼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제자들이 올 때도 내가 알아야 다술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설 거니까 힘내시고 제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